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소리내어 맞춰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교회 좀 다녀봤나? 아, 할렐루야. 오늘 종교행사 한 명 온다고 내가 보고받았는데 우리 친구가? 그래. 이름이 어떻게 되지? 상병 유석규. 그래요. 아, 잘 왔어요. 내가 그래서 혼자 오면 외로우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다 같이 왔어요. 저들하고.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좀 전에 했던 거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문장이에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안타깝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걸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배 말미에 예배 뒷부분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같이 함께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다 하는 것인데, 이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이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니 해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다 기도와 말씀이고,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서도 뭐 식사할 때든 아침에 눈을 뜰 때든 하루를 마감할 때든 우리는 뭐 무릎을 꿇든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하든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말씀은 내 양식,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호흡은 숨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뭐 길어봐야 뭐 30분, 1분은 참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참는 거 말고 누군가가 숨을 못 쉬게 한다면 우리는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죽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또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섭취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또 더 궁금하면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아들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건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죽죠. 예.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을 버틸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금식을 당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줄 믿고 하면 뭐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가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 자칫 나의 필요, 나의 먹을 거, 나의 입을 거 이런 것들만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전통적으로 그 샤머니즘, 토속신앙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월급이 좀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집도 좀 넓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뭐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기도가 온통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이와 유사하게 누가복음 11장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읽어드려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까라. 앞에도 뭐가 좀 비고 뒤에도 뭐가 비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를 하시고 누가복음에도 왜 똑같은 얘기를 하셨나?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대상이 다르고 이 공간적인 배경이 달라요. 우리가 그걸 먼저 좀 보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일부분으로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6장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회중들, 많은 군중을 상대로 설교하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의 기도고 제가 소개해드린 누가복음 11장의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 혼자 조용한 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기도 끝나니까 예수님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게 있답디다. 우리들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거예요. 즉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같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물어보는 사람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만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소리내서 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완전한 상태, 흠결이 먼지만큼도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참 거룩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우리끼리 볼 때 죄인 아닌 척, 착한 척 할 뿐이지, 뒤돌아서서 우리는 막 딴 생각하고 나쁜 생각 품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진 우리가 볼 때 작은 것 같은 사람이랑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아멘.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아들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 기도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쉽게 단순히 그저 떼돈 벌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거룩하신 분 앞에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겠죠.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얘기하고, 먼저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디로 임할 수 있나요?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도 얘기하고 저런 비유로도 얘기하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보낼 때 10장에 보면, 10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고, 제자들도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라는 것이.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건 중의적인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히 가게 될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산다라는 건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지, 가족 아닌 사람은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그 개념을 이해해 볼 때 나라는 누군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을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곳, 그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맞아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은 군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자대로 복귀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교회에 매 주일마다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내가 자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한 다음으로 그 뒤에 나오는 10절 뒤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한 뜻이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비록 이곳에 와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연히 내가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제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중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인데 이거 구해야죠 당연히.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라는 게 문제인 거지.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쭉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아주 짧게, 엄청 짧죠. 11절은 요 한 줄이 끝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다른 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의 중의적인 두 번째 개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요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개념, 더 광의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 중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에 엄청 가난하고 못 살았다는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죠? 네. 그때 정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지. 예,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뭐 노숙자분들이 뭐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뭐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잠깐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다시 재기해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잘 사는 편인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가난한 나라 보면 오늘날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배에 굶는 사람들은 있어도 누가 굶어 죽었대더라라는 얘기는 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근데 하루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사망자가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병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자풍이 소리가 나네. 오케이. 이걸로만 해도 돼요. 네.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매일매일. 그 중에 기아,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이라 그래요.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매일매일 10만 명이 굶어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짬 남겨서 버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뭐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뭐 막 남기지 말고 잘 먹자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었을 테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12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요거가 참 어렵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기까지 지금 엄청 기도해야겠다고 지금 다짐이 되지. 네,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화나는 사람들 생각나지 않나요?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부하가 치밀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목소리가 좀 자신이 없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 내가 괜히 안 올라가는데 어쩌다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알았어, 내가 오늘은 용서하겠어. 나중에 가서 만났어. 그 사람 또 나를 또 힘들게 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용서해야 됩니다. 몇 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정말 그렇게 할 겁니까? 아멘. 예, 맞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한 7번 청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에요 그러면? 490번. 그러면 491번째는 그러면 안 참아도 돼요? 네, 이거 그냥 그만큼 계속 용서해라는 얘기지, 세보고서 490번까지만 내가 참을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자,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착해지라고? 온순해지라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훌륭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 아까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냥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죄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으로 내려보내서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 잡아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당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한테 조금 모진 소리하고 나를 조금 괴롭힌다고 그거 안 참으면 안 되겠죠? 맞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도 해라, 용서해라 라고 하시면서 더 적나라하게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주인이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줬나봐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예요. $1 뭐 이런 것처럼 10,000달란트를 줬는데 얘가 없어, 땡겨놨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러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탕감이라는 거는 너 오늘까지였는데 좋아, 내가 한 달 말미를 주겠어, 한 달 안에 갚어, 이게 탕감인가요? 아니죠. 알았어,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탕감입니다. 맞죠?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이 감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이걸 이제 10,000 곱하기 달란트로 환산을 해보면 근로자, 그러니까 월급쟁이 연봉 있죠, 연봉 1년치 월급 급여, 이 연봉에 근로자가 한 명이 16만 년 어치의 연봉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액수는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16만 년 연봉. 어마어마하죠? 네. 그게 얼마인지 감히 숫자가 계산도 안 돼. 16만 년 연봉을 탕감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았네.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거 지가 했던 얘기잖아요, 좀 전에. 그랬더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감옥에 처박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일러 바치니 이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가 싹싹 빌길래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했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래도 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데나리온이란 노동자 100일치의 일당이에요. 100일. 연봉의 3분의 1. 16만 년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3분의 1년에 3분의 1 연봉 그거를 용서 안 해주고 감옥에 가는 나쁜 놈. 이게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죠.
이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들, 우리 전우들, 우리 날 괴롭히는 선임병, 나를 괴롭히는 우리 후임병 용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지막 부분 13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 근심, 고통, 환난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부대가 있을까요? 없죠. 아, 나는 재수없게 왜 우리 대대에 와가지고서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돼? 다른 부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네, 저도 우리 나를 처음 만난 용사들이 있겠지만 제가 1997년 2007년 아니고 1997년에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지 않았어요. 저도 일반 보병으로 소위로 임관해서 제가 7년을 근무하고 2004년에 대위로 제대를 했는데 제가 1차 중대장을 경북 의성에서 했어요. 지금 컬링 선수들 의성 처자들 아니야, 그죠? 거기서 제가 중대장 할 때 우리 대대장님이 엄청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아주 괴롭혔어. 엄청. 내가 중대장이면서 대대 참모였는데 상황의 시간에 군장 싸가지고 연병장 놀라 그랬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규정대로 일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했더니 버럭하면서 나보고 군장 싸갖고 가서 처음에는 대대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있으라 그랬다. 회의 시간에 쫓겨났어요. 입 바른 소리 했다고. 그러더니 분이 안 풀리니까 회의 끝나고 오더니 가서 연병장 놀래. 내 중대원들도 있는데 개망신이죠. 맞잖아요. 난 빨리 1차 중대장 임기 빨리 끝나고 난 2차 중대장 딴 데 가서 해야지. 난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2차 중대장은 62사단 조치원으로 가서 2차 중대장 하러 갔는데 거기서 보직을 사단사령부 인사처 사제안전장교로 보직을 받았어요. 근데 인사참모가 누가 왔냐면 32사단에서 대대장 하다가 운전병을 폭행해가지고 대대장이 운전병을 때려가지고 당번병하고 보직해임 당하고 육사 출신인데 보직해임 당하고 육군 징계받고 우리 62사단으로 전출한 중령이 우리 인사참모로 온 거지.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쌍욕을 입에 달고서 하루 종일 욕을 해. 결제 받으러 들어가면 막 집어 던져. 결제판 재떨이도 던지고. 요즘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시절에 군 생활하면서 우와, 내가 진짜 저 쓰레기차 피해서 여기 왔더니 여기 똥차에 치였다.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제대하면 마찬가지죠. 복학을 해도 이상한 선배 꼭 있고요. 취업을 해도 그 직장에 가면 이상한 직장 상사 또 있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 사표 쓰고 딴 직장 가면 거기도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중요한 건 환경은 어디나 똑같다. 다만 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욱해가지고 한번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어떤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인식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고작 먹고 사는 것 같고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